마태오 11장 1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하여 믿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길을 네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부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한과 같더라. 요한이 와서 먹고 마시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지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예, 19절까지요. 자,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참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그래서요, 왜 쉬지 않고 일했느냐?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을 하려고 예수님께서 쉬지 않고 일했다 하는 것이. 그래서 1절에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한 3년 반 정도 공생애를 하셨는데 그때 쉬지 않고 예수님이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을 해서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일을 했어요. 자, 그런데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해도 사람들이 도무지 믿지를 않으니까 여러 가지요 기적을 했습니다. 기적 믿으라고. 그래 기적을 행한 것은요 보고 믿어가지고 천국에 올 수 있는 믿음을 길러라 하는 그런 말인 것이에요. 가르치고 전도만 해가지고는요 사람들이 도무지 믿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병자를 고치는 거예요. 병자를 고쳐주고 또 여러 가지 병신들을 또 치료해주고 또 죽은 자도 살리고 그렇게 했다고 말해요. 또 귀신도 내어 쫓아주고 예, 그렇게 예수님이요 사람이 못할 일을 하니까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보고 이야 이거 진짜인갑다 진짜 뭐 있는갑다 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병고침도 받고 귀신도 쫓아내고 이제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이제 목적은 천국입니다. 목적은 천국인데 그것을 안 믿으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기적과 표적을 많이 했다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요. 예수님이요. 그렇게 기적과 표적을 해도요.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도요. 믿지 못하는 사람도 많았어요. 기적과 이적을 보고도 사람들이 도무지 안 믿는다 그 말이에요. 안 믿는다 그 말이에요. 안 믿을 사람 그러니까요. 아무리 해도 안 믿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오늘 보니까요. 오늘 2절에 요한이 나오는데요. 이 요한은 누군가? 이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아니고 세례 요한이다 그 말이에요. 세례 요한. 이 세례 요한은 왜 세례 요한이냐? 예수님께 세례 줬던 요한이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물 세례 줬던 요한이요. 세례 요한입니다. 근데 이 세례 요한이요. 그때에 왕 앞에 가가지고요. 왕이요. 이복 동생의 부인을 뺏어가지고요. 그 왕이 자기 아내로 삼았습니다. 이복 동생의 아내를요. 그 이복 동생을 그 아내를 뺏어가지고요. 자기가 동생의 여자를요. 아내로 삼았어요. 예, 그 제수씨를. 근데 이제 이복 동생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요. 그렇게 왕이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요. 거기 가가지고요. 그러면 안 된다. 왕이 잘못했다 하니까요. 왕이 열이 받아가지고 이제 세례 요한을요. 감옥에 갖다 였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요. 세례 요한이 그 감옥에서 목이 잘려서 죽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아직 그 감옥에 있을 때 살아있을 때 세례 요한이 그 오기에서 살아있을 때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아, 예수님이 막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기머거리도 막 귀가 열리고 벙어리도 말을 하고 또 병든 사람들 고쳐주고 눈 못 보는 사람들도 막 눈이 뜨이고 나병 환자도 막 몸이 문둥병이든 몸이 깨끗해지고 죽은 자도 살아나고 그런 얘기를 다 들었다 그 말이에요. 세례 요한이요. 자, 그런데요. 세례 요한이요. 옥에 있으니까요. 자, 3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요. 세례 요한이 제자를 보내가지고요. 3절에 예수께 여쭤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그렇게 예수님한테 가서 물어보라 했다는 것이에요. 자, 세례 요한이 잡혀가지고 옥에 있는데 이미 예수님이 하시는 기적과 이적을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가만 옥에 있다 보니까요, 저 예수님이 진짜 오실 리가 맞나 안 맞나? 의문이 생겼다. 의문이 생겨서요. 그 요한도 제자들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있는데 그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너희가 가가지고 예수님한테 가가지고 진짜 그 예수님이 구원자인지 아닌지 가서 물어보라는 것이에요. 자, 그 말은 세례 요한이가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었다는 말입니까? 안 믿었다는 말입니까? 예? 믿으면 가서 제자들 보내가 가서 또 물어보라 해요. 맞나 안 맞나? 안 믿었다니까 안 믿어. 그게 보시오. 세례 요한도요. 완전히 안 믿은 건 아니죠. 세례 요한은. 가서 물어보라는 것이 진짜 맞나 안 맞나. 당신이 진짜 우리 천국 보내주는 사람이 맞나 안 맞나. 가서 제자들을 시켜가지고 가서 예수님한테 물어보라는 거예요. 예? 그게 왜 안 중요해요? 지금 천국 가느냐 마느냐 그 문제인데 중요하지. 예? 그래 본인이 안 믿어지니까 가서 물어보기라도 해야지. 그러면 가만히 있어요. 옥에 있으니까요. 자기가 보시죠. 세례 요한은요. 자기가 친히 예수님을 세례주고 그 세례주는데요. 하늘이 열리면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예수님한테 떨어졌어요. 그래서 음성이 들리기를요. 이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이 예수님 믿어라. 그런 소리가 하늘의 소리를 들었다고요. 그런데도 보시오. 그러고 나서요. 소문이 들기를 예수님이 기적과 이적을 많이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옥에 가서 들어 앉아 있으니까요. 의심이 또 생기는 거예요. 의심이.
자기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 예수님이 빨리 막 세상을 확 뒤집어가지고 그렇게 안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이 세례 요한도요, 이 믿음이 완전히 안 믿어졌다는 것이에요. 확신을 못했다는 것이에요. 그 세례 요한도 이런데 사람들이야 뭐 말 다 했지요. 그 세례 요한도 제자를 보내가지고요. 오실 그 사람, 오실 그이라는 뜻은요, 당신 진짜 우리 천국 보내주는 그 구원자가 맞나 안 맞나, 메시아가 맞나 안 맞나 그 말이에요. 가서 물어보라. 그러니까요, 그 제자들이 와가지고요, 우리 세례 요한께서 당신한테 그리 물어보라고 하는데 그거 어떻게 대답을 할까요? 그러니까요, 이제 4절에 예수님이 대답하기를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고 못 듣는 사람 소경이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그 말을 또 해라는 것이. 자,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 또 그 말을 해라는 것이에요. 예? 자, 그래서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믿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서 생기는가? 믿음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자꾸 들어야 생겨요. 들어야. 아, 꼭 그렇게 했더라. 예? 우리도요, 뭐, 어디에서 몸이 아프면요, 어디 쏙닥 하면요, 진짜인가, 자꾸 들으면요, 믿어지죠. 믿어져가지고요, 아, 그 병원이 용하더라 하면요, 그게 욕합니다. 왜? 자꾸 들으니까. 그 옆에서, 그것처럼요, 믿음도 똑같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믿어지는가? 자꾸 듣고, 자꾸 보고, 예? 가가지고, 이 믿음 있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또 믿음의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자꾸 듣고, 보고, 또 자기가 해보면 안 되겠습니까? 내가, 기도 해봐라. 되나 안 되나? 기도 자기가 해보면 아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요, 언제 생기는가? 보고, 듣고, 해보면 생기는 것이에요. 보고, 자꾸 들어야 돼, 자꾸. 믿음의 말을 자꾸 듣고, 자꾸 믿음의 그런 사람들의 모습과 그 믿음으로 나타난 그런 증거들을 자꾸 보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해보고, 자꾸 해보면요, 믿음이 이제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이 이제 들어오는 것입니다. 알겠죠? 믿음은 자기가 만드는 거 아니에요. 믿음은 들어오는 것이고 하늘에서 받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 하여튼간 귀로 들어오든지 눈으로 들어오든지 막 자기가 한번 진짜인가 아닌가 해보고 해봐야 가만히 있으면요. 아무것도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가만히 있으면 그건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우리 이 교회에서도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계속 전해라는 가서 전해라고. 전에 말을 하라고 가서, 예? 한번 믿어보라고, 좋다고, 그렇게 계속 말을 하라는 것이에요, 사람들한테. 자, 그런데요, 믿음을 듣고도요, 보고도, 기적과 이적을 보고도, 또 해봐도요, 믿음이 또 안 믿어져요. 세례 요한도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이 세례 요한이 듣고, 보고, 자기도 세례를 주고 자기도 해보고 그러니까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내려서 하늘의 음성이 들리는데 그래도 또 감옥에 있으니까요. 또 안 믿어졌다는 것이에요. 이렇다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아니 듣고 보고 해보고 해다가 이제 또 믿음이 생기다가요. 또 어느 순간 또 믿음이 또 안 생겨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나도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믿음은요, 듣고 보고 해봐야 믿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래도요, 또 믿음이 또 안 믿어진다, 그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안 믿어야 돼?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것이 중요하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해도요, 안 믿어질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또 안 믿어지잖아요. 어떤 거는 또 아무리 듣고 보고 해봐도 안 믿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 믿음이 그렇게 해서도 안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다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서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다는 것이 예수님을 믿다가 또 안 믿어져가지고 그 실족해가지고 그만 안 믿으면 안 되고 실족하지 않아야 복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요 이렇게요 보고 듣고 해봐도 믿음이 떨어진다 그 말이에요. 믿음이 또 안 믿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요 또 듣고 또 보고 또 해봐야 돼. 그래야 돼. 다 그 외에 답이 없어요. 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보십시오. 세례 요한이요 자기가 이미 들었지요? 이미 봤지요? 이미 해봤어요. 그런데도 또 잘 안 믿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가서 말을 하되 또 가서 말하고 또 보는 것을 또 들려주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또 이미 들은 얘기를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 전파된 이런 것을 다 이미 다 들었어요. 들었다 그 말이에요. 들었는데 어떻게 해? 예수님이 대답해서 가서 너희는 듣고 보는 것을 또 요한에게 말해라는 것이. 그러니까요. 아하 그렇구나. 보고 듣고 해봐서 안 믿어지면 어떻게 하라고 했 그 다음에 또 보고 또 듣고 또 해보라는 것이에요. 포기하지 말고 믿음은 거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네, 끊임없이. 그걸 하다 보면요 믿음이 들어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믿음이 생긴다고 말이에요. 하늘에서 믿음을 딱 준다고 말이에요. 세뇌가 아니고 이건 진짜 그런 것이에요. 진짜 이것은요 뭐 우리 세뇌시켜서 그런 것이 아니고 듣고 우리가요 계속 보고 또 해보면요 그 믿어진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듣고 보고 해봐도 또 안 믿어지면 또 계속 듣고 보고 해보면요 그것은 그냥요 우리 공산주의처럼요 중국이나 저 북한의 공산주의처럼 세뇌시키려 사람 고를요 꽉 잡아놓는 그런 거 아닙니다. 자꾸 보고 듣고 해보면요 실제로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것이 어떻게 세뇌를 하겠어요? 그건 실제인데 실제로 그 믿음이 나타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또 보고 또 듣고 하나님의 말씀도 또 해보고 그 해야 돼요. 그러면 믿음이 생겨요. 진짜입니다. 기도도 한 번 해서 안 되니까 안 되는구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해보고 또 해보고 또 해보면 이제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요. 거짓말 못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것을요 믿음이 실제로 된다 그 말이죠. 실제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믿는 대로. 그러니까 왜 도무지 사람들이요 이 믿음의 역사를 못 보느냐? 그것은요 한두 번 하고 포기하니까 못 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아시면서도 보고 있습니다. 네가 진짜 합니다. 다 시험합니다. 하나님이. 그냥 뭐 한 번에 다 되면 뭐 누구나 다 모든 거 다 되게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네 믿음대로 된다고. 네 믿음대로. 믿으라 그래. 믿음은요 어디에서 생겨요? 보고 듣고 해보는 데서 생긴다. 그러면 한 번 해서 보고 듣고 해봐서 또 안 되면 또 해보라는 것이. 보고 듣고 해보고. 그 왜? 구름 같은 증인들이 지금 다 줄을 서서 다 말을 하지 않아요? 진짜라고. 그런데 왜 나만 안 돼? 나만 안 돼? 너는 안 믿어서 그렇다고 말이야. 믿음이 없으니까 안 된다고 말이에요. 하나님 탓 돌리지 말고 네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요 이미 요한이 뭐 자기도 다 듣고 보고 해본 사람인데요 또 그 요한의 제자들에게 가서 또 말하기를 네가 또 듣고 보고 그런 것을 또 말을 해라는 것이 가서 계속 진짜 말해라. 그러니까
나를 말미암아서 실족하지 아니한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에서 절대 떨어지면 안 된다고 말이죠. 자, 그러면서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하는 말씀이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광야에 무엇하러 갔더냐,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광야에 뭐로 하러 갔더냐, 너희가 무슨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보러 갔더냐, 무슨 바람 나서 가을 구경 갔더냐, 아니면 뭐 너희가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 보러 갔더냐, 그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는 것이지 광야에는 그런 사람 없다. 너희가 광야에 간 것은 바로 선지자를 보러 갑니다. 예, 그 시대에는요, 선지자들이 다 광야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 말은요, 찾아가야 된다. 자기가 찾아서 힘을 내가지고, 자기가 그 노력을 해가지고 찾아서 가야지 선지자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너희가 광야에 왜 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 아니었더냐. 그래,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리야. 그 세례 요한이라는 분이요, 선지자 중에 제일 최고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그런 분이 없다는 것이. 왜 그런가 보니까요, 11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들도 그보다 크니라. 자,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말했는데요, 이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는 가장 큰 사람이라는 뜻이고, 그런데 그렇게 커도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사람보다 작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천국에서는요, 제일 작은 사람이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이고, 세례 요한은 천국에 비하면 제일 작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이 세례 요한을 왜 이렇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최고의 그런 사람이라 그렇게 했느냐면요, 그건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바로 이 세례 요한이 6개월 먼저 예수님을 준비하는 그 일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제일 크다는 것이에요. 예? 얼마나, 구약에 보면요,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 많은데, 그렇게 세례 요한이 제일 크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겠습니까? 예? 그것은요, 이유 딱 한 가지입니다. 이유는요, 세례 요한이 특별히 구약의 선지자들보다 더 위대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앞서서 6개월 먼저 태어났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래가지고요, 이 세례 요한은 특별한 사명을 부여받았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미리 6개월 먼저 그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일을 했어요. 그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한다는 것은요, 사람들에게 이제 예수님이 오실 테니까 너희가 회개하고 지금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까 준비해라. 그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옛날에 이제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지 않아서 모르지만, 옛날에 왕이 딱 온다 하면요, 바로 왕 오는 거 아닙니다. 왕이 행차한다 하면요, 이미요 벌써 어떻게 해요? 앞에 막 사람들이요 와가지고요, 그래 청소하고 막 다 시킵니다. 혹시 또 왕을 해코지할 사람이 없나 있나 살펴보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요, 이 세례 요한은 그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했기 때문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큰 자라는 그런 뜻인 것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 10절에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길을 네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해 하신 말씀이에요. 바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실 그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요,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크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곧바로 예비했기 때문에. 자, 그런데 보시죠. 그러나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그 사람보다 크다. 그래서요, 왜 그러면은 이 세례 요한이요 제일 크다 해놓고 또 지극히 작은 그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는
더 작다. 예?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라도요, 그 세례 요한보다 크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렇잖아요? 왜 그렇게 했느냐, 그 말이에요. 자, 그 이유는요, 이 세례 요한은요, 이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큰 예수님의 길을 준비한 사람이지만요, 이 세례 요한은 율법에 속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약에 속했다. 구약. 신약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율법에 속한 사람은요, 아무리 율법에서 크고 구약에서 가장 큰 사람이라도요, 그것 가지고 천국에 못 갑니다. 그러니까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가 그 세례 요한보다는 크다는 것입니다. 예? 그 세례 요한은요, 율법에 속했기 때문에 그 율법을 가지고 아무리 율법에서 커도 그것 가지고는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 것은 못 가요. 그것이 구약입니다. 예?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요, 바로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신약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바로 그 구약 끝에, 제일 끝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도 구약에 속한 것이죠. 구약. 그러니까요, 여기 이 13절에 보면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그렇게 말했죠. 이것은요, 요한까지가 구약이라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신약에 속한 것이 아니라요, 구약에 속했어요. 구약에 속했다는 것은요, 율법에 속했다는 것입니다. 율법이라는 법에 속했다는 것, 법. 그러니까요, 아무리 율법 가운데 크고 아무리 그 구약에서 커도요, 그거 가지고 천국에 못 갑니다. 그러니까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가 그 세례 요한보다는 크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구약과 신약의 차이, 그 율법과 믿음의 차이가요, 그렇게 큰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기 전과 예수님이 온 후, 또 구약이냐 신약이냐 율법이냐 믿음이냐 이 차이가요, 엄청난 것입니다. 그만큼 크다요. 그럼요, 구약 백성들은 다 그러면 천국 못 가고 다 지옥으로 떨어졌습니까? 예? 아담도 다윗도 다 구약의 백성들은 지옥에 떨어졌냐 그 말이에요. 모르는 게 아니고요, 확실히 알 수가 있어요. 구약 백성들이요, 그러면 천국에 못 가느냐? 그것은 아니에요. 율법을 깨닫고, 율법에 있지만, 율법에 속한 구약 사람들이만 율법을 깨닫고, 율법을 지키면서 죄를 깨닫고, 피에 의지한 사람은 피에 속하기 때문에 천국으로 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율법에 속했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 속에 산다고, 율법 다 지킨다고, 율법에서 다 지켜도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다 지킬 수도 없고, 물론 이제 완벽하게 다 지키면 천국 가겠지. 그런 사람은 없고요. 하여튼간 율법에서 아무리 커도 천국에는 못 갑니다. 구약 백성들이 아무리 그 율법에 속해서 율법 가운데 제일 큰 사람이라도 천국은 못 가요. 그러면 구약 백성들이 다 지옥 떨어졌네. 그것은 아니고, 구약 가운데서도 율법을 생활하면서 율법 가운데 자기 죄를 깨닫고 어찌할꼬, 이 죄를 어떻게 할꼬 해서 피에 의지한 사람들, 그 피는요, 구약에서는요, 피가 어디에 있습니까? 구약의 제사 피에 있는 것이에요. 구약 제사 피에. 그래, 그때 다 제사하지 않았어요. 그래, 성막이 없을 때에도, 다 아브라함 시절에도 그때는 성막이 없었지만 구약 시대에는 그 피의 제사를 했어요. 제사. 그래서 이 구약 백성들이 또 율법에 속한 사람들이 다 지옥 간 것은 아니고, 그 율법 속에서 자기 죄를 깨닫고, 자기 죄요, 이 율법이 다 못 지키는 것이구나. 그래서 그 사도 바울께서요, 로마서에서 그런 말을 다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어렵지만은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로마서가 중요하다고 사람들이 말을 하는 것이에요. 어렵죠? 그런데 그런 것을 다 풀어놨어요. 그런 비밀이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이 내가 지어낸 것이 아니고 로마서나 이 신약 성경에 다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킨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 속에서 구약 백성들도 율법 속에서 이 하나님 말씀 아무래도 못 지키고 내가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요? 내가 더 부족하구나. 내 죄가 이렇게 많구나 해서 죄를 깨닫고 피에 의지하는 거. 그러니까 제사를 해라는 것이에요. 피에 제사를 드렸던 그 사람들은 다 천국 간 것이고 지금 아브라함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다 천국에 계십니다. 제가 하는 말은 여기서 지금 하는 말은 율법에 속겠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요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라. 그래 요한은 율법에 속했다고 하면 율법으로 가지고는 천국 못 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가 그 요한보다는 커요. 그렇잖아요. 왜? 지금 세례 요한은 율법에 속한 구약에 그런데요 신약은 어떻게 돼요? 신약은 율법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천국에 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대충은 알겠죠? 확실하게는 알기는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알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어쨌거나 이 신약시대라는 것은 그래서 구약과 믿음의 차이가 그렇게 크고 신구약의 차이가 구약과 신약의 차이를 잘 알아야 돼요. 구약만 알면 안 돼요. 신약만 알면 안 되고 그 차이를 잘 알고 또 예수님 오시기 전과 예수님이 오신 후에 그 차이가 어마어마한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 백성들은 믿음으로 천국에 다 간다 그 말이에요. 믿음만 가지면 예수님의 피가 나를 위해서 흘린 피다 하고 믿기만 믿으면 다 천국에 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시대는 율법을 다 지킬 수도 없지만 다 지킨다고 해서도 천국에 갈 수가 없던 것이요. 신약 백성들은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 믿기만 하면은 천국에 가고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요. 다 천국에 가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요. 12절에 보시죠. 12절에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는 천국은 침노를 당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렇게 했죠. 그래서 세례 요한 그 후부터요. 요한 그 후부터 예수님이 오시고 난 그 후부터는 천국은 침노를 당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래서요. 이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요. 구약시대가 끝나고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는 그것이요. 천국에 침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거기에 순복하는 사람들은 다 그 천국을 침노하고 빼앗게 된다. 천국에 다 들어간다는 것이. 그래서 이 말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예? 그 뜻에서 이렇게 예수님께서요. 세례 요한이 제일 구약에서는 제일 큰 자다. 또 하지만 세례 요한은 구약에 속했기 때문에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라도 그 세례 요한보다는 크다. 그래서 세례 요한 이후부터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천국은 침노를 당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긴다. 그래서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의 때까지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바로 신약에서는 그러니까 믿고 그 믿음 속에서 믿음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면은 천국에 간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무리요 이 세례 요한이 큰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오고 나서 예수님께 속해가지고요 이 예수님께 우리 예수님 믿어서 예수님께 속해서 천국 가는 그 사람보다 더 적다는 것이에요. 세례 요한이. 그만큼 무슨 말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피 흘리시고 그 피를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권세가 크다는 것이에요. 그 믿음이라는 것이 엄청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것을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 믿음이 그 믿음을요. 자, 그러면서요 이제 16절에 보면요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한 가지 비유를 예수님이 하시는데요. 이제 그 아이들이요 장터에서요 아이들이 놀잖아요. 장터에서 옛날에 그 아이들 장터에서 놀면서요 자기 친구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이제 한번요 내가 피리 한번 불어볼게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요 그 아이들이 모여가지고요 그 아이가 피리를 때려댈 때 하니까요 그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는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왜 춤을 안 추는가 하고요 이 피리 부는 아이가 또 울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울어가지고요 이제 그러면 따라서 울기라도 할까 그렇게 생각해 봤는데요 그 따라서 울지도 않고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 아이가요 피리를 불어도요 그 신나게 불어도 춤도 안 추고 막 울어도 따라서 울지도 않고 가슴도 안 치고 슬퍼하지도 않고 이 세대가 이렇다는 거예요. 지금 이 세대가 그런 것입니다. 지금 이 세대가 바로 이런 때인 것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래 감동도 없고 이리 해도 안 믿고 저리 해도 지금 믿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리 해도 안 믿고 저리 해도 안 믿고 피리를 불어도 춤도 안 추고 울어도 가슴 치지 않고 따라 울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리 해도 안 믿고 저리 해도 안 믿고 이 세대가 그렇다는 것이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시대다 그 말. 예수님 때가 바로 그랬고요. 예수님 때가 곧 마지막 때인데 지금 때가 곧 그런 때인 것이에요. 그래서요 이 세대는요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그럼 믿으려고 하고 이리 해도 안 믿고 저리 해도 안 믿고 아무래도 믿음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요 이 세례 요한은요 음식을 많이 하시고요 또 먹지도 않고 마시지 않는 그런 생활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요 그것은 그 이유가 뭐예요? 자기 뒤에 오는 예수님 믿으라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그 음식도 많이 해가지고 이제 구약 시대는 끝이 나고 나로서 끝이 나고 예수님이 오시면은 기쁨과 즐거움을 주실 텐데 그분을 믿으라고 그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요한이 그렇게 하니까요 사람들이 말하기를 저놈이 귀신이 들렸다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요 이제 인자는 예수님인데 하나 사람의 아들이 인자입니다. 사람의 아들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와서는요 이제 반대로 그러면 먹고 마시고 또 그 세리와 죄인들과 친구로 이렇게 같이 그들도 구원하려고 예수님께서 같이 하고 하니까요 또 사람들 말하기는요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라 또 그렇게 한다는 것이. 그래서요 이리 해도 사람들은요 욕하고 저리 해도 욕하고 아무리 해도 관심도 없고 마음에 무슨 감동도 없고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때가 바로 예수님이 계셨을 그런 때고 지금이 바로 그런 때인 것이에요. 믿음이 도무지 믿지 않아요. 이래도 안 믿고 저래도 안 믿고 어찌 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희는 믿으라는 것이에요. 너희는 좀 믿음을 가지고요. 좀 믿어라. 보고 듣고 해봐서 믿어라. 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그렇게 해서라도요 예수님 믿게 하시고 또 먹고 마시고 그렇게 해서 기쁨을 가지고도 믿으라 하시고 제일 중요한 것이 믿으라는 것이 믿으면 그 하나님의 역사를 네가 보리라 한 것처럼 이 세대가 이런데요 지금 그런 시대 가운데서 어찌했건 너는 믿어서 반드시 그 믿음에 참여해라.
그렇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오늘 310장입니다. 찬송.